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인도네시아 바틱 에어 6231편의 기장이었던 리코스타 마펠라는 2018년 9월 28일 아침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콧노래를 부르곤 했었는데 그날은 비행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리코스타 마펠라 기장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목적지인 팔루 공항을 향해 갔고, 공항에 다다랐을 때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아주 세찼다고 합니다. 자, 이제 착륙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착륙 전에 한 번 더 공항을 선회하고 착륙하라. 그래서 그는 공항 주위를 한 번 더 선회한 뒤에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착륙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공항을 떠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는 전 승무원들에게 평소보다 짧게 20분만 휴식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 안에 와서 대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원래 이 리코스타 마펠라 기장의 이 6131편 비행기는 출발 예정 시간이 오후 5시 55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능한 신속하게 공항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는 비행 조종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이륙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3분이 앞당겨져서 5시 52분에 이륙을 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가를 받은 뒤에 평소보다 빠르게 가속시켜서 6시 2분에 그는 비행기를 공중으로 띄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래 이 비행기의 속도를 가속하는 것은 부기장이 하는 일이었지만 그날은 이 기장인 이 마펠라가 직접 최대한 엔진 출력을 높였고, 그래서 평소보다 짧은 거리를 달리고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막 이륙하려고 할 때에 비행기가 이상하게 이 좌우로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 활주로의 표면이 조금 고르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3분 빠르게 출발을 해서 목적지인 마카사르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 마카사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행기가 이륙하고 난 직후에 진도 6.1, 그 외에는 7.7, 그 외에는 7.5 대규모의 강진이 연쇄적으로 그 공항과 그 근처 일대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땅이 액상화, 물처럼 이렇게 변해져서 이 바람에 흩날리는 헝겊처럼 공항 활주로가 말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진 이후로 11m, 최대 11m 높이의 이 쓰나미가 그 일대를 들이닥쳐서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리코스타 마펠라는 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빠르게 이 공항을 떠나라고 하셨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틀 뒤인 9월 30일에 자카르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깊이 간섭하셨음을 간증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간증을 SNS에 올려서 공유함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는 그냥 헤롯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유대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들자 이 자신을 향한 이 백성들의 불만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으나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고 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 왕이 베드로를 한 번에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던 이유가 있었죠.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때가 바로 무교절이었기 때문이에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축제와도 같은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부정한 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비록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를 존중해 주었고, 그래서 베드로를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교절 끝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셨던 거예요. 자, 밤사이에 감쪽같이 이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고 로마의 군사들은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한바탕 소동을 벌입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죠.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베드로를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는데 왜 유대 지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어찌 보면 유대 땅에 있어서 변방과도 같이 보이는 그 가이사랴로 가서 머물게 된 것일까요? 자,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정중앙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리고 그 왼쪽 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104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가이사랴는요, 베드로를 잡아 지금 죽이려고 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자, 이 도시에 황제의 이름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 황제의 이름이 붙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돼요. 너무 작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가 인정할 만큼 웅장하고 화려해야 돼요, 도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도시의 정중앙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황제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이 가이사랴는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자연스럽게 로마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중심 도시가 되었고, 당연히 그곳에 로마 황제가 파송한 이 총독의 관저도 거기에 있었어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얻게 되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궁전도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예요. 자, 따라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서 혹이라도 사고가 나고 소동이 일어날까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무혈절과 무교절 명절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다 각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이 이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자 자기의 궁전이 있었던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명절을 마치고 이 가이사랴에 돌아갔던, 왕궁으로 돌아갔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요, 평소에 심기를 건드리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예,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헤롯 왕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 보내던 식량 공급을 중단해 버렸어요. 자, 또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동그라미가 가이사랴예요. 거기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노란색 바탕은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인 거예요. 자, 두로와 시돈도 이렇게 또 보면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구 도시는 장점이 있어요. 뭡니까?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이 바다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과 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들이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량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가 없고 외부로부터 식량을 조달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당수의 식량을 이 유대 지역으로부터 조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헤롯 왕이 이 식량 공급을 중단해 버리니까 두로와 시돈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20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이 헤롯 왕의 총애를 받는 블라스도라는 이 신하와 접촉을 해서 헤롯 왕과의 얽힌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블라스도는요, 오늘 20절에 기록된 대로 왕의 침소도 맡았지만 그는 그 당시에 이 재정도 그가 관할하고 있었어요. 재정을 맡고 있고 왕의 침소를 담당하는 거는요, 최고의 측근 중에 측근인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걸 알고 이 측근을 통해서 헤롯 왕의 환심을 사서 다시 식량 공급을 재개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 노력하던 어느 날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원형 그 극장의 단상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왜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연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를 찾아서 보았더니 19권 8장에 이 헤롯 왕이 그날 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연설한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설을 한 날은 지금으로부터 1980년 전인 주후 44년 8월 1일 날이었어요. 왜 8월 1일 날 그가 왕복을 입고 연설을 했느냐? 그날이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요. 그 날은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이었고요. 그리고 로마가 영국으로 원정을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영국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축하하는 경축일이었어요. 자, 한번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영상이 가이사랴에 지금 남아있는 로마 시대 때 세워진 원형 극장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 계단이 자세히 보면 총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략 한 4,0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기 앞에 서 있는데요, 저 또 중간에 보면 사람들 머리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연극장의 무대인 거예요. 그 무대 밑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낮은 것이죠. 자, 지금 저 단상에 저 연극 무대에 올라서 이 헤롯이 로마 왕제의 생일과 그리고 로마의 영국에서의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은색 실로 짜진 왕복을 입고 올라가서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연설을 할 때에 해가 떠오르면서 그 옷이 반짝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반응을 보인 거예요.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형극장에서 헤롯의 연설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헤롯을 칭송했어요. 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는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 사람들은요, 헤롯의 연설을 듣고 헤롯을 인간과 다른 존재다. 무슨 얘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헤롯의 이 반짝반짝하는 이 옷과 그의 이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헤롯을 신으로 추앙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에서 동원된 박수부대였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을 때에 헤롯 머리 위에 이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유대 고대사를 읽어보면 밧줄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 밧줄 위로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올빼미는 길조이자 흉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올빼미를 본 사람에게는 길조, 두 번째로 올빼미를 본 사람에게는 그 올빼미는 흉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헤롯은 지금 단상에 이렇게 앉아서 연설을 하고 있고 머리 위에 올빼미가 날아서 앉았어요. 누가 먼저 이걸 보았을까요? 관객들이 먼저 보았겠죠. 그리고 올빼미를 보면서 웅성웅성하자 헤롯은 고개를 들었더니 올빼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인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두 번째로 올빼미를 보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복통이 시작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이 복통으로 쓰러졌을 때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오자 헤롯이 친구들에게 한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네들이 신이라고 부른 내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이 세상을 하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네. 하나님께서 자네들이 방금 내게 한
거짓말을 꾸짖고 계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네들에 의해 불면의 존재로 환호받던 내가 죽음에 의해 급히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며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이니. 헤롯은 자신이 세상을 하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신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거짓말을 꾸짖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세상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사람들을 꾸짖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거스를 수 없다. 여러분, 이러한 헤롯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헤롯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것을 그는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배가 아파서. 그는 급하게 왕궁으로 옮겨졌고 그 뒤에 사경을 헤매다가 불과 5일 만에 죽습니다. 그의 나이가 54세였고 그가 유다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던 해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헤롯이 사람들에게 신처럼 추앙받다가 갑자기 죽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헤롯이 죽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헤롯이 가로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곧 즉시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헤롯을 천사를 통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은 기근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자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을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은 4인 1조였어요. 양옆에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자고 감옥 밖에 두 사람이 또 지켰어요. 자, 따라서 헤롯이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가이사랴로 내려갔을 때에 최소한 죽은 사람은 4명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 의해 신으로 추앙받는 것을 즐기던 헤롯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던 그 헤롯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배에 충이, 벌레가 생겨서 그를 죽게 만드셨어요. 성도 여러분, 헤롯은 말 한마디로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권력자들도 그에게 굽신거렸어요. 헤롯은 이 땅에서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헤롯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의 인생에 급브레이크를 거셔서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를 멸하시고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파수꾼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는
짧은 시간 내에 앓다가 죽게 된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만 하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약탈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갑자기 하나님이 쓰러뜨리셨고 그의 몸에 벌레가 생기고 구더기가 나서 그를 죽게 만드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따라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24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까지 죽여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하려고 했었던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졌다라는 것은요, 복음이 더 점점 널리 퍼져가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에서 이 흥황하여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아윅사노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벌써 몇 번 말씀드리죠. 미완료 과거 형태는 과거에 시작된 어떤 행위와 동작이 현재까지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을 때 쓰이는 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할 때 흥황하여가 미완료 과거형인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한순간에만 말씀이 흥황하여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더 많아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3절을 보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에 유대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자,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기뻐하자 이 헤롯은 이것 봐라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여서 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기뻐했고 이에 헤롯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거기다가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를 이끌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칼에 맞아서 죽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전도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흥황하여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부흥된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복음이 더 부흥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교만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멸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그 지진 사건처럼 초자연적인 그런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과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유하게 드러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살아계시기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멸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시고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